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말씀은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는 신비한 동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부터 읽을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을 보아두시면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짐승처럼 생긴 게 베헤못이고, 밑에 이렇게 뱀처럼 생긴 게 리워야단입니다. 먼저 베헤못입니다. 베헤못에 대한 말씀 욥기 40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자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신의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은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히브리어로 이 베하마는 짐승이란 뜻입니다. 베헤못은 이 명사의 복수형이에요. 단어로만 보면은 짐승들이란 뜻이지만 이게 이제 복수형으로 쓰이면은 큰 짐승, 짐승 중에 짐승 이런 뜻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헤못은 어떤 동물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짐승 중에 짐승, 거대한 육상 동물이죠. 베헤못의 모습과 습성을 묘사한 이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 베헤못은 풀을 먹는 초식 동물이고 아주 거대하고 힘이 있고 땅과 강에서 모두 살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베헤못의 실제 모델이 하마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이 구절을 하마로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헤못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러니까 욥을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다. 19절 베헤못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중에 으뜸, 걸작품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베헤못이라는 동물을 칭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헤못을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정성스럽게 창조하셨고 베헤못은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베헤못이 뭘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그늘이나 늪 속에 엎드려 있습니다. 38장 39장에 여러 동물이 나오는데 이 동물은 뭔가 자기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하다못해 아주 미물인 까마귀 새끼도 하나님을 향해서 먹이를 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성스럽게 만든 이 걸작품인 베헤못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빈둥거리고 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베헤못을 만드신 걸까요? 하나님의 걸작품인 베헤못이 쓸모없고 무능합니다. 베헤못의 정체가 뭔지, 하나님이 왜 이 베헤못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베헤못은 쓸모와 역할을 알 수 없는 거대한 나태와 무능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베헤못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어서 리워야단이라는 또 다른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리워야단은 41장 전체에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려 읽어보죠. 내가 낚시로 욥기 41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낚시, 아가미라는 말이 나오죠. 이걸로 밀어보면 리워야단은 바다에 사는 동물입니다. 베헤못은 땅에 사는 동물이고 리워야단은 바다에 사는 동물입니다. 2주 전에 성경에서 바다는 혼란과 죽음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바다에 사는 리워야단은 혼란과 죽음 속에서 활동하는 어떤 악한 실체예요. 욥기 41장 8절 9절입니다. 내 손을 그것에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인간은 이 리워야단을 잡을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어요. 보기만 해도 기가 꺾입니다. 이 리워야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욥기 41장 33절 34절입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리워야단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무서운 힘을 가졌고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고 모두 위에 군림하는 왕같이 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리워야단을 계속 그거라고 부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낮춰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리워야단이 이렇게 두려움이 없는 건 내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육지에 사는 이 베헤못은 아주 크고 힘세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댑니다. 바다에 사는 이 리워야단은 아주 강한 힘으로 인간을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욥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욥에게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욥이 재난과 질병과 고난 속에서 만났던 게 바로 베헤못과 리워야단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베헤못이라는 무능을 만났어요. 욥의 곁에는 베헤못처럼 하나님의 걸작품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도 욥을 불행에서 건져주지 않았어요. 이들이 힘을 합쳐서 욥을 위로하고 회복하길 도와줬다면 욥은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헤못 같은 친척과 이웃과 친구들은 나를 좀 돌아봐 달라,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는 욥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역할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베헤못 같은 무능한 사람들 때문에 욥은 고통스러운 것만큼 고독했죠. 또 욥은 리워야단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공포를 만났습니다. 욥은 바다에서 리워야단을 만나서 난파된 사람 같았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밤낮으로 괴로움을 겪었어요. 리워야단 같은 이 공포는 내가 무슨 통제할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손을 써볼 수도 없는 무서운 힘이었습니다. 욥은 그 힘 앞에서 아무 희망을 갖지 못했고 혼란과 절망 속에 두려웠습니다. 베헤못과 리워야단 같은 무능과 공포를 만났던 것이 욥이 겪은 고난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도 그분의 피조물이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이 세상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끝이 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욥이 고난을 겪은 진짜 이유는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욥이 왜 고난받았습니까?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있었는데 사탄이 인간은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런 사탄의 고발에 맞서서 의로운 욥, 그 욥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한 거죠. 그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이걸 끝까지 욥에게 비밀로 남겨두십니다. 이건 욥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이 삶에는 끝까지 풀리지 않는 비밀이 있고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완전히 알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인생의 비밀을 완전히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 설득될 수 있고 하나님 이해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들려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베목과 리와야단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괴물 같은 힘들이 삶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선하고 의롭게 살았지만 괴물 같은 힘들에 의해서 순식간에 삶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혼란과 절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이 베목과 리와야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의 일부인 걸 알려주십니다. 한편으로 이 욥기에서 베목과 리와야단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고 생생하게 묘사하죠. 이건 마치 강도 만난 사람이 이 강도의 표정 하나하나 숨소리 하나하나를 분명히 아는 것처럼 욥이 자신이 고난 중에 만났던 베목과 리와야단의 모습을 생생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욥이 보았던 그 베목과 리와야단, 무능과 폭력, 절망과 두려움의 모습 하나하나를 함께 보고 계셨던 겁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베목과 리와야단이라는 괴물을 창조하신 분도 이것을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 하나님께서 괴물 같은 힘들의 모습과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인간의 모습도 잘 알고 계신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그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을 다시 경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하나님을 트집잡고 탓하면서 의심하고 원망해도 욥을 악하다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이 인정할 때까지 말씀하시고 설득하십니다. 이렇게 욥을 설득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설득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주시면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혼란과 두려움, 불안과 의심이 있어도 베목과 같은 힘을 만나서 낙심되고 위축돼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설득하실 것이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무능과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선으로 통치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베목과 리와야단의 시간을 견디고 이겨나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으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경험하고 더 새롭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마음 다해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